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은 한 가정의 어린 나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과 기적이 일어났는지 이 한 사람을 저는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모세 출생을 경험하라.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을 상고해 보면은 출애굽기 2장 1절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여기 레위 가족, 레위 한 여자,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은 남자 이름은 아므람입니다. 여자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레위 지파다. 이 레위 지파는 민수기 3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표적 신앙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던가?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이 또 어떻게 그들에게 역사했던가? 2절에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너무 잘 생겨서 석 달 동안 숨겼더니 아들을 낳았어요. 그가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요, 부모들이 석 달 동안 집에서 숨겼다.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를 안 낳은 것처럼,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없는 것처럼. 그 이유는 출애굽기 1장 16절에 보면은 바로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이 히브리인들이 아기를 낳으면 아들이면 무조건 죽이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참 비참한 시대였습니다. 통곡할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3절에 더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거기에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다. 그래, 갈대로 만든 상자가 있어요. 여기 역청 그리고 나무진, 이거는 방수용입니다. 그래, 거기에 아기를 담아서 어디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석 달 된 아기를, 자기 아들을, 아니 강물에 죽어라고 하는 건가? 자기 아기를, 생명보다 귀한 자기 아기를 강가에 그냥 갈대 사이에 버렸어요. 그래 4절에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가 알아보려고 멀리 서 있었다. 그 누이는 모세 누이,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미리암입니다. 역대상 6장 3절에 모세는 형님 아론, 그리고 모세,
그리고 미리암 삼남매였습니다. 그래 이 누이가요, 엄마 아빠가 모세를 강가에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갖다 놨어요. 그래 이 누이가 모세 어떻게 되는가 그걸 지켜보려고 멀리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5절에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나일강에 내려왔어요. 그리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에 거닐고 있는데 갈대 사이에 있는 그 모세가 들은 상자를 발견했어요. 그래 6절에 열어보니까 아이였어요. 아이를 강가에 버렸어요 누가. 그래 열어보니까 아기가 울고 있었어요. 그래 바로의 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어. 국률의 마음이. 그래서 바로의 딸이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그래 이제 7절에 모세의 누이가요 바로의 딸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가서 하는 말이 내가 애굽의 유모를 불러서 젖을 먹일까요? 하니까 8절에 가라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 모세의 누이가 누구를 데려왔어요? 히브리 여자 중에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 여자를 데려와. 자기 어머니를 딱 데려왔어. 물론 바로의 딸은 모르지요. 그래 자기 어머니를 바로의 딸에게 공주에게 이 여자가 아기를 젖을 먹일 수 있는 여자입니다 하니까 바로의 딸이 오케이. 그래 9절에 그 모세 어머니에게 바로의 딸이 자, 나를 위하여 이 어린아이께 젖을 먹이라. 그러면 내가 삭도 주리라. 그래 모세 어머니는요 버린 모세를 다시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요 젖을 먹이고 월급도 받았어요. 희한한 일이 가정에 일어났어요. 상상 못 이런 일이 일어날 거는 모세 어머니 아버지는 생각도 못했어요. 버린 아이를 통해서 오히려 그 아이를 뭐 미워서 버린 것도 아니고 워낙 사태가 사태인지라 안 버리면 자기도 죽고 아들도 죽으니까 할 수 없이 버렸는데 그걸 통해서 아들을 다시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그 아이 젖을 먹이는데 월급까지 받았어요.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 10절에 아이가 자라매 이제 바로의 딸에게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그러면서 물에서 건져내니까 너 이름은 모세라. 물에서 건졌다는 거예요. 자, 한 가정에 레위 지파 가정에 아므람과 요게벳 모세 어머니가 아무리 시대가 암울하고 생활이 암담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았던 이 모세 가정에 상상 못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5월 달에는 우리 모두 성도의 가정이 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마음을 따고 힘을 따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면은 이런 기적이 일어날
것을 축복합니다. 모세 출생의 기적이 가정가정마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이제 모세 이제 출생의 기적에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보면은 자, 그 당시에 애굽에서 태어난 히브리의 아이들은요 무조건 다 죽였어. 다 죽여. 누가? 바로 왕이. 그런데 모세는요 거의 다 죽었어요. 그때가. 그래 그때가 언제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30년 타향살이 또 종살이 했거든요.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에 보면. 그래 그 모세가 태어날 때는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간 지 약 350년쯤 됐어요. 350년쯤. 그때가 언제냐?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그 역사적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장 5절에 보면은 야곱이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왜? 바로 애굽하고 이스라엘 7년 풍년 7년 6년 대 이런 환란의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할 때,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국무총리할 때 그런 재앙이 있었어요. 그래 재앙이 임했는데 그래서 창세기 45장 6절에 보니까 7년 6년 때가 됐는데 2년 만에 사람들이 양식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 양식이 없어서 양식 사러 애굽에 내려간. 애굽에 가보니까 누가?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잃어버린 줄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6년 2년 만에 이스라엘 야곱의 모든 70명의 가족은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내려가서 세월이 이제 430년 가까이 지났는데요.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수가 70명에 내려갔는데 사람들이 엄청 사람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그래 이제 8절에 출애굽기 1장입니다.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그래 9절에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이요 너무 강하고 수가 많고 보니까 애굽 왕이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래 두려움을 느꼈어. 그래서 이 10절에 이 애굽 왕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수가 많아졌는데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군과 대적해서 우리 나라를 칠 뿐 아니라 또 치고 다 도망갈 것 같아. 그래서 바로 왕이 11절에 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종으로 잡아두고 싶어서 그래서 그때부터 북고성 비둠성을요 막 건축을 하는데 누구를 동원했냐가 이스라엘 백성만 동원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 백성들은 동원 안 하고 그냥 동원해서 무보수로 일시키고 채찍으로 때리고 말 안 들으면 죽이고 이런 참 비극이 일어났어요. 그래 14절에 보니까 얼마나 어려운 노동을 시키는지 흙 굽기, 벽돌 굽기, 농사 짓기 하여튼 천한 일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 시킨.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은요 살아가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요 용감하게 살아가요. 보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15절에 이 바로 왕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를 불러서 십부아와 부라를 불러서 그래 16절에 불러서 앞으로 이 애굽 나라에서
히브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죽여라. 그리고 딸은 살려두라. 이런 악법이요 선포가 되었어요. 그때 누가 태어났어요?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래 부모들이요, 남자가 태어나면 이거 어떻게? 바로가 알면 다 잡아 죽입니다. 그래 모세도 그때 태어났거든요. 그래 이 모세의 부모님은요, 모세가 태어났는데 태어난 흔적도 없이 그냥 숨겨서 키웠어요. 그래 3개월을 키워서 이제 3개월을 키우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 집에서 들키면은 부모도 죽고 모세도 죽으니까. 그래 이 부모가 안 되겠다, 우리 이 애를 탈출시키자. 그럼 어떻게 탈출시킬? 그러면 육지로 당신이 이 애를 메고 이 나라를 탈출하세요. 불가능해. 잡혀. 여기가 고센 땅인데. 만약에 리비아나 저 이스라엘 땅으로 가려면요 수백 킬로를 가야 되는데 모세를 얻고 어떻게 탈출시키겠어요? 부모가 탈출시키기가 쉽지. 아기가 죽는데 부모의 마음이 그를 살리고 싶지. 불가능해요. 하니까 그러면 우리 그러면은 강에 갔다 우리 탈출시키자. 물론 이건 성경에 없지만은 이 의미를 보면 그렇죠. 그래 모세 어머니는 이 강에 탈출시키자. 그러면 나일강 있잖아요. 나일강. 그래 거기에 상자를 만들어서 물이 안 새도록, 이 상자가 안 뒤집어지도록 자 연구를 모세를 거기 담아서 강으로 탈출시키도록 작정을 한 것 같아. 보니까 제가 보니까. 그래 이 나일강요 전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 나일강이거든요. 이 나일강은 6,500km가 돼요.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강이 시작해서 에티오피아, 수단을 거쳐 애굽을 거쳐서 지중해 연안으로 들어가요. 이 강이. 그래 강으로 탈출시키자. 그래 이제 강으로 탈출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그래 강에 너는 절대 죽지 마라. 그래서 죽지 말고 이 나라의 원한을 너가 풀어달라. 우리 백성이 여기서 이렇게 고통을, 너는 죽어서는 안 된다. 너는 죽지 말고 이 악한 나라에 죽음을 당하는 이 나라에서 탈출해서 이 모든 백성을 너는 앞으로 구원해달라. 이런 부모의 마음이 있었겠죠. 넌 절대 죽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담아서 나일강에 떡버려. 나일강에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중해 연안을 거쳐서 다른 나라에 탈출이 되겠죠. 그래 탈출시키려고 했는데 마치 바로 왕의 딸이요. 이 바로의 딸이 누구냐 하면은 역사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애굽의 제18왕조 아들 아벤호텝의 딸, 그리고 투투모세 1세와 결혼을 했어요. 왕족끼리 결혼했어요. 거기서 난 딸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로의 딸이에요. 이 무남동녀 왕족끼리 결혼했는데 딸밖에 없어요. 그래 이 딸이 하셉수트라는 공주입니다. 역사에 나오는 이름이 하셉수트. 그래 이 공주가 마치 그날 얘들아 오늘 나일강으로 모욕하러 가자. 그래 신녀들을 데리고 나일강에 모욕하러 왔어요. 그래 모욕을 하려고 나일강에 내려가 있는데 마치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발견했어요. 얘들아 저게 뭐냐? 가져와봐 하니까 열어보니까 애기예요. 자, 이 공주는 직감에 이거는 히브리 아이구나. 자기 아버지가 법을 선포했잖아요. 이 애굽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히브리
여자들이 남자 아기를 낳으면 무조건 죽여라. 야, 아버지가 악법을 선포했는데 딸이 보니까 아기를 보는 순간 너무 불쌍해. 숨겨주고 싶어서, 살려주고 싶어서. 그리고 공주가 안 죽이고요, 그걸 살렸어요. 아버지가 알면요, 대역 죄인의 엄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이 공주가 이 모세를 살려줘요. 그래, 그 당시에 모든 아이들은 다 죽는데 모세는 살아나는 기적. 이게 출생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이는 출생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 모세는 살아났어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도 살아났어요. 그리고 모세가 장성해서 또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430년 타향살이 종살이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켰잖아요. 그래, 모세는요, 이런 기적의 사나이였습니다. 자기도 살아나고 430년 종살이하는 귀복성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은 가정을 살려야 되고 교회를 살려야 되고 이 민족을 살려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기록 신자에게.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살려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설교 못 듣는 사람은 그 책임이 없었지만, 그러나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모세 가정처럼 우리가 살려야지. 여러분들이 살려야지. 기도하든지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잘 보여가지고. 그래, 모세는 이런 기적이. 그래서 이 모세의 기적이요, 메시아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 예수님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이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한 사람에게 사망이 모든 자에게 사망이 왔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그리고 20절, 율법이 더한 것은 죄를 드러내게 합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도 넘치게 합니다. 그리고 21절, 죄가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 죄가 왕노릇하는 것처럼 의가 왕노릇하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 예수님은요, 아담과 하와가 다 죄 지은 것 때문에 인류가 다 사망해, 죽음에.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류를 구원시켰거든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 2장 출애굽기 2장 9절에 보니까요, 바로의 딸이요 모세의 어머니에게 이 아이께 젖을 먹이라, 나를 위해 젖을 먹이라, 그러면 내가 삭을 두리라. 그래서요, 모세 어머니는 아이가 살아난 것만 해도 감사한데
안 죽었어요. 살아났어요. 그리고 아기를 잃어버린 그 어머니의 아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감사하게도 그 아이 다시 품에 안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신앙교육을 시킬 수가 있었고, 그런데 그 아이를 정말 다시는 못 만날 줄 알았는 그 아이를요 얻었어요. 다시 얻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 키우는데 월급 받아가면서 애기 키웠다니까요. 이게 모세의 기적이다니까요. 축복의 기적이다니까요. 여러분, 레위 가정에 일어났던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그렇게 해서 모세 어머니가 키웠는데, 나중에는요 이 아이가 출애굽기 2장 10절에 보면 공주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공주의 아들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지요. 여러분, 애굽의 제18왕조의 아들 아멘호텝하고 1세하고 두투모스 1세는요 왕조 결혼인데 자식이 없었어요. 무남 동료예요. 이게 하셉수트가 무남 동료예요. 모세를 키운 그 공주가 무남 동료다니까. 하셉수트라는 왕족을 이을 자가 없어요. 그래 모세가 다음 왕조의 왕이 될 왕조를 이을 인물로 세워졌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다른 나라에도 양자 제도가 있잖아요. 그 제도에 의해서 모세는 그 죽을 줄만 알았던 그 아이가요 어느 날 보니까 애굽 왕의 왕서열 영순위가 됐어요. 이게 모세의 두 번째 기적이다니까요. 어떤 가정에, 레위 가정에, 믿음으로 사는 가정에 우리가 믿음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적당하게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고,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는 여호와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세계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대충 섬기면 안 되고, 오전에 내 마음을 더 힘을 다해 사랑하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여 6절에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집에 있을 때든지 길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치고, 8절에 이 말씀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내 이마에 비추어 표를 삼고, 9절에 내 집 문설주와 그리고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섬길 때 하나님이 모세 출생의 기적의 역사들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니. 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왕입니다. 우리 영적 신분이요 왕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오래 가정에 다시 살려야지. 나도 살고 자녀도 살리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세 출생의 기적, 세 번째 기적의 사건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졌어요. 그 강에 갖다 탈출시킬 때 그게 살지 죽을지 몰랐던 그 아이가요. 그 아이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됐다는. 그러므로 우리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어린 나이들이, 자녀들이 말썽 일으키고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속상하지요. 그렇다고 그 아이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자녀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켜요. 세상 공부만 시키지 말고 세상 영어 단 하나 더 배우게 한 그것도 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도록 하나님 창조의 근본자 되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한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자녀들을 신앙교육시켜서 주일날 교회 데리고 나오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축복하고 하면요, 자, 모세 부모는요 그 아이를 탈출, 이게 미래가 보장할 수가 없어. 잡히면 지금 바로 죽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아이를 살려주기 위해서 강을 통해서 살려보려고 팔걸음을 쳤잖아요. 그래서 갈대 상자인에서 강에 갔다 놓으면 이게 살지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산다는 보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아이가 살아났다니까요. 그런 아이가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가 됐다니까요. 그런 아이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소망이 없어 보인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의 교육으로 제대로 시켜야 돼요. 그리고 나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의 출생의 기적의 축복이 모세께만 있다면 성경에 말라 기록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읽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지. 나와 필요 없는 성경, 뭘 우리가 배우고 없다. 이게 다 나에게 준 말이다니까요.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내 말씀이다니까요. 그래 모세는요 그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고 있는데 광야 서편에 갔어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에 나타났어요. 불은 붙은 나무가 사라지자 모세가 너무 신기했어요. 얘는 세상에 이런 나무 처음 봐, 이런 불은 처음 봤어요. 그래 모세는 그 광경을 3절에 보려고 가까이 다가왔는데 4절에 모세야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면 5절에 내가 쓴 것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그분이 누구였나? 6절에 보니까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에는 야곱의 하나님. 그 말에 모세가요 얼굴을 못 들었어요. 두려워서. 그 하나님이 모세께 나타났으니까. 그래 모세에게 하는 말이 7절에 모세야 내 백성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래 8절에 모세야 이 백성을 데리고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아모스 족속, 히위 족속 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모세가 있으니까 10절에 다시 말해, 모세야 너 이 백성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라. 모세가 그 말을 10절까지 들어놓고 나니까요, 모세가요 11절에 주여 내가 누구간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예요? 내 나이가 80이요. 출애굽기 4장 10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조리게 못하는 사람이 나는 그거 어떻게 내가 해요? 모세야 12절에 모세야 내가 이 자리에 와서 내가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래 13절에 모세가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가 간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내 하나님 이름이 뭐냐고 물을 텐데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하니까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리고 15절에 대대로 부를 이름, 대대로 칭할 이름. 그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믿음으로 살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이런 지도자가 된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예배를, 이 길을 우리가 힘써서 권장하고, 나도 이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서 예배를 통해서 뭘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안 만나고 세상 영어 공부 단어 몇 개 안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공부 못해도요, 말 못해도요, 잘 못해도 하나님을 만나니까 모세가 지도자가 됐잖아요. 모세는 말도 잘 못해, 지도자 자격이 없어요. 나이도 80이요, 지도 자격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지도자가 됐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어떤 지도자가 됐느냐? 사도행전 7장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내 형제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니 곧 모세라. 보세요. 모세는요, 예수님을 꼭 닮은 선지자였어요. 성경 66권에 자 예수님을 닮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요, 가장 예수님을 닮은 선지자는 누구냐? 모세다니까요. 가장 예수님을 닮은 지도자는 누구냐? 모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쓴 거요. 말은 잘 못하고 나이는 많지만 이 모세는 모든 것이 누구를 닮았어요? 예수님을 닮았다니까요. 예수님을 닮은 선지자. 그래 하나님은요,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는 나를 닮은 선지자다. 예수님을 닮은 선지자다. 그래서 모세를 쓴 거요. 저와 여러분 영어 단어 하나 배워서 유식하게 자랑하는 거, 예수님 닮은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요, 그가 인물이 된다니까. 하나님이 쓰는 축복의 인물이 된다니까요. 그래 모세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은 종이 됐는가 하면, 지도자가 됐는가 하면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은 우리의 사도인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설명해요. 지금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런데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5절에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 6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의 아들로. 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충성한 그것은요, 아들로서 충성했는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모세는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귀찮다고요, 예수 믿는 게 불편하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는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나이 많고 말 못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닮은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그 신앙생활을 하면요, 하나님은 지도자로 축복합니다. 모세는요, 그 능력이 있었다니까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처럼 나도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그게 대표적인 모세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여러분, 모세의 마음에는 그 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딱 태어나, 그 잘생긴 것, 이 잘생긴 거는요, 세상적 잘생긴 그 말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요, 아직 어린 나이로 태어났지만 말도 제대로 못하지만 그 모세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닮은 그 생활을 하겠다는
그 마음이 모세에게 있었던 거요. 그래 모세가 그 마음이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요. 다른 사람은 다 애굽에서 태어나면 다 죽었어요. 그런데 거의 다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모세는요, 죽지 않고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부모가 용돈 받아가면서 모세 키웠다니까요. 그런데 그가 왕의 제1순위가 되었다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가 됐어요. 뭘 지도자? 하나님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설명하는 지도자가 됐다니까요. 이게 모세 출생의 세 가지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정의 달 5월에 여러분 그 자녀들을 공원이나 좋은 구경시켜 그것도 해야 되지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이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 가르쳐줘야 돼요. 성경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 가르쳐줘야, 그래야 하나님이 그런 인물을 낸다니까요. 오늘 5월의 달에 이렇게 더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을 만한 신앙을 우리가 부모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고, 부모들이 그렇게 교회를 무시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먼저 잘 섬기고 그래, 그게 인물이 난다니까. 맨날 지각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 안 돼요. 그 고쳐야 돼. 그래야 하나님 축복한다니까. 맨날 지각하면 어떻게 돼? 자기는 맨날 지각하고 하나님은 기도 응답해줘. 이게 논리가 안 맞아요. 내가 제대로 하고 그리고 자녀를 제대로 키워야 거기 인물이 난다니까. 인물이 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달에 이 말씀 모세 출생의 기적의 축복이 오늘 다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과 능력과 자비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모세 축복의